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필리핀 일루일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훈 선교사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소개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일루일로의 한세민 사역을 위해 몇 번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일루일로를 방문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루일로에 오는 직항이 없습니다. 꼭 비행기를 갈아타고 경유를 해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일루일로에 도착하든지 아니면 일루일로에서 한국을 도착해도 최소한 16시간 이상 걸립니다. 경유하는 시간 포함을 해서. 근데 이 먼 곳까지 방문해 줘서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필리핀은 한국하고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닙니다. 직항이 있다면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한국에서 얼마나 거리가 걸리는지. 필리핀 한국에서 대만이 있고 대만 밑에 필리핀이 있습니다. 오늘 중에 나오겠죠? 예.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중에만 나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 4시간 정도면 가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대기했다가 한 6, 7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마닐라에서. 그리고 일루일로로 내려옵니다. 그럼 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오면은 일루일로에 도착을 합니다. 필리핀은요, 약 7,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사람이 사는 정착섬이 있습니다. 정착섬은 한 880개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한 8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닐라 수도가 있고요. 저기 이제 일루일로에 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파나이 섬입니다. 파나이 섬은요,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큰 섬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일로라는 제 밑에 동그라미 친 곳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고요. 그 파나이 섬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보라카이예요. 세계의 5대 비치 중에 하나, 보라카이죠. 일루일로에서 거의 쉬지 않고 6시간은 올라가면 됩니다. 차를 타고. 그래서 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로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다음 PPT를 보시면요, 제가 크게 3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사역, 하나는 교회 사역, 하나는 한센 사역입니다. 오늘 함께 이 3가지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학교 사역입니다. 학교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루일로 대안교회, 산타바바라 대안교회 근처에 있는 2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매주 한 번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2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큰 학교입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예요. 90% 이상이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90% 이상이면요, 모든 것이 가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선교사가 가톨릭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학교에 방문하여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가 한국 문화를 전달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미팅을 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저희가 먼저 가서 교실에 가서 아들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 후속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종이접기라든가 기타 교실이라든가 한국어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한국에서는 종이 접기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쉽게 접하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너무나 신기한 문화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같이 다 종이를 저렇게 접습니다. 자르고 접고, 그 다음에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배운 말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저기 종이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사역도 하고 저희가 예배도 드립니다. 문화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날 배운 말씀을 종이에 다시 한번 씀으로써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죠.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그 다음 사진 있습니까?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K컬처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드라마, 영화, 음악, 패션, 음식까지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한테는요,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씨앗을 이 문화라는 비옥한 땅에 심을 때라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무나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 주에 내가 데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그 사람 데려올 수 있어 없어요? 속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이 1년 후에 데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믿음에 병이 들었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로일로에 계시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어떻게 공립학교에 들어갔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왜요? 그냥 만나러 왔습니다. 무조건 문을 두들겨 보는 거죠. 두들겨 보아서 되든지 안 되든지 찾아가서 두들겨 보니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 공립학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가톨릭 문화에 접하기 전에 기독교 문화에 접하면은 아이들이 가톨릭 문화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접하고 나니까 아무리 환경이 가톨릭 환경이라도 아이들이 거기에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기둥 같은 아이들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만난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목사님 와보셨지만 우리 헌신예배 드리는 날 평일이었어요. 오전 9시였어요. 애들 다 학교 가는 날이에요. 자, 다 학교 가라 그랬어요. 오지 말고. 애들이 헌당 예배 드린다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 왔어요. 떼거지로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전도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어렸을 때 전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 말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립학교에 들어가 복음 사역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립학교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냥 됐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전도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텔레비를 기증했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네. 거기는 필리핀 재밌는 게요, 이게 그 감사패까지 줍니다. 저렇게 기증했다고 고맙다고. 예? 그냥 됐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열심히 가서 그 전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자. 누가 교회 와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예? 열심히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결론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사역이 대한교회 사역과 한센인 사역입니다. 산타바바라라는 지역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산타바바라 대한교회 151로라는 곳 안에 산타바바라가 있습니다. 산타바바라에는 세니토리움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센인 병원이에요. 한센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111의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무조건 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센병이 걸렸을 때 이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받고 집에 갈렸더니 집에서 뭐라 그래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집에 버리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이 한센인 마을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소록도 같은 마을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산타바바라 대한교회입니다. 대한교회는요, 한국의 선교사가 세웠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교회와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전도, 세상에 가서 전도하라고 강조하고, 처음에 예배드릴 때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토요일마다 걱정을 했어요.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한센협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교회와 함께 교회를 저렇게 예쁘게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사진 찍은 겁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예. 그리고 청년 중고등부 연합 집회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 전교인들 이번에 오기 전에 전교인들이 바다를 가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전교인 야외 예배죠. 세례식도 하고 저렇게 예배드린 장면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가 있냐면요,
구역 예배 있어요, 없어요? 셀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도 비슷한 모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구역 모임 때 저희가 교회에서는 밥을 준비해 갑니다. 밥을 준비해 가고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밥을 줘요. 저희 교회는 필리핀의 빈민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더 빈민촌이에요. 왜냐하면 한센인들이잖아요. 한센인들이니까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몸이 정상인 분이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이 없든지 발이 잘렸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을 가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을 하는데, 다 대나무 집에 살잖아요. 가스 있는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한국에 가스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잖아요. 전기 안 들어오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가스 없죠, 전기 없죠, 대나무 집이죠. 예, 참 어렵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가서 같이 밥하고, 연기 무지 납니다. 그 불집 피는데 내 눈물이 다 나. 가면 옆에서 도와준다고 가면은 연기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약간 다른 모습이 구역 예배 때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한센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쫙 가족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한센인 발병률이 한국은 0%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아직도 발병률이 1% 정도 발병률이 있습니다. 근데 약이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약을 먹으면 2주면 한센병이 탁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동네 지역 보건소로 다시 돌려보내서 약 먹고 치료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센인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제가 한센인한테 도전받는 일이 참 많아요. 제가 배울 걸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이름이 윌프리도가 있습니다. 윌프리도. 근데 동명이인이에요. 2명의 윌프리도가 있습니다. 한 명은 키 큰 윌프리도, 한 명은 작은 윌프리도. 근데 큰 윌프리도가 얼마나 신앙이 좋냐면요,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다 청소를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쓸고. 그리고 더 귀한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분이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야채로, 바나나로, 계란으로 여러 가지 드려요. 근데 하루는 뭐를 갖고 왔냐면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성도들이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너무 못 사니까 이해를 해요.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무나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라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뭘 갖고 온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산닭을 가지고 왔어요. 산닭을 가져가지고 닭이 교회를 막 돌아다녀요. 난 처음 알았어. 닭이요? 똥을 얼마나 싸는지 모릅니다. 무지무지하게 막 쌉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묶어놓으라고 했어요. 의자에다가. 그래서 저렇게 묶어놨어요. 저렇게. 예? 근데 저 윌프리도가요, 다리도 없고 있지만 저게요, 전 재산이에요. 자기 먹을 쌀도 없어요. 근데 저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예.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예? 내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더니 자기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감사도 하지만 또 그 다음 작은 윌프리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도,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을 씁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센인도 있지만은 한센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자고 제가 노트하고 성경하고 연필하고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눠주면서 솔직히 했습니다. 누가 쓰겠어? 누가 쓰겠어? 그런데요, 이 윌프리도가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써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 없어요. 있어도 정상적인 손가락이 없어요. 한세인들이요, 손가락이 없어도 이게 폈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굳어서 못 움직이는 한세인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써왔어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편해야 돼. 새벽을 깨워야 되고, 힘들더라도 피곤하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타바바라에 또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그 쌀을 나눠줍니다. 한세인들이 몸이 불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하나님. 네, 제발 쌀 좀 주세요. 우리 빨간 원피스 입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 과자 먹을래? 쌀 가져갈래? 너 이쁜 인형 가질래? 쌀 가져갈래? 애들이 뭘 가져갈까요? 열이면 열 다 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쌀이 자기 집에 필요한지. 우리 교회는요, 아기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한테 쌀밥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 왜냐면 아기도 1kg씩 다 주거든요. 어른도 주지만은 아기들도 저희는 다 주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이 참 많이 와요. 하루는요, 전도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쌀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왜냐면요, 성도들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러니까 하루에 2끼 이상 먹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잘 먹어야 한 끼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쌀밥을 최소한 2끼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이 없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쌀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뭔 생각하냐면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구나,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딱 생각나는 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분, 한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을 떠날 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희를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힘들면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 제가 전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 그렇게 뻔뻔하지 않아요. 예? 전 몇 년 전화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갈등은 많이 했습니다. 갈등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전화 못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분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그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열심히 물도 주고 열심히 했지만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기 또한 이게 하지만은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그 마지막 특별한 사역이 뭐냐면요, 집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 대나무집에 산다 그랬잖아요. 대나무라고 하지만 그 나무가 햇볕에 받고 얼마나 뜨거워. 지금 필리핀 44도라고 합니다. 매일 뉴스 나오는데 밖에 나가지 말라고. 예. 44, 일로일로가 44도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면 뜨거운데 이 뜨거운 데다 얼마나 나무들이 버티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태풍이요 1년에 평균 20번, 많이 올 때는 30번씩 옵니다. 그러면 집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렇게 고장난 집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한센협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상권 장로님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집 수리를 합니다. 저희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 고장 난다고 교회 와서 목사님 집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 없죠? 예. 근데 우리 교회들은 한센이다 보니까 손이 이게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 가서 또 사람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고쳐주고 합니다. 좀 한국 교회와 다른 색다른 사역이죠. 예.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다양한 사역 많이 있는데 주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 일로일로에 있는 이 산타바바라 대한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잘생기시고 예, 참 강남에서 태어나실 분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웃는 게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제가 좀 현지인 같이 생겼나요? 예, 예. 어떻게 이게 한센 사역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볼 때마다 좀 이게 창피해요. 창피한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 한센 사역 시작할 때 사명이 없이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정상권 장로님하고 저희 일요일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협회 회장님께서 여기에 한센이 있는데 사역해봐야 되지 않냐, 한센들을 위해서. 그때 저는 작은 교회를, 현지인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 한센인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고 딱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센인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뉴스나 뭐 사진으로 봤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센 사역을 하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어요. 내가 한센병 걸리는 거 아닌가? 막 물집 그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교회라는 것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다 함께하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선교사가 저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저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닥치니까 기도도 안 되고 가슴이 쿵쾅쿵쾅 막 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제가 가까운 선교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런 사역이 있다고 저한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센 사역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나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마침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그 성사님이 아무나 못해. 마침 2년 전에 그 미국에서 의사 하시다가 은퇴하신 최남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 의사세요. 뉴욕에 계시는데 1년에 20곳 정도를 다니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이렇게 다니면서 의료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역할 때 의료 장갑을 안 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장갑을 왜 끼냐면은 병을 옮을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장갑을 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장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방해가 될까 봐 안 하는 게 자기의 믿음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그 상처 바르는데도 장갑을 안 끼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사역 마무리하고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오실 때 자기도 많은 곳에 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은 한센이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겁이 났다는 거예요. 한센이 만나는데. 그러면서 순간 고민한 게 장갑을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센이를 치료할 때 순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의사인 그분도 한센이 보면서 겁나면서 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겁났죠. 근데 결국은 그 장로님은 장갑을 안 끼고 사역을 하셨어요. 나중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이 먹었더라. 성도 여러분들, 많이 겁을 먹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도 만들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나한테 맞출 때가 있어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고 또한 현실의 환경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 욕심이 들어가면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돌아가는데 마치 그게 있더라. 하나님 뜻인 양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서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요. 큰 폭풍을 일으켜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때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방문하셨어요. 시온산 교회라고. 제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5명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성도가 60명까지 뽑아서 교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방문하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폭풍을 맞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내쫓겼어요. 갑작스럽게. 그때 정상공원 장로님이 또 마침 전화가 오셨어. 저한테, 아유, 이성교사 한센인 사역 해봐야 되지 않아? 제가 그 폭풍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신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그때 내가 장로님 고민하는 얼굴 표정이 했을까 안 했을까? 예? 그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우리 잘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우리 목사님 뭐 성도님 부탁하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까? 어떤 거 택하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표정들이 꼭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그런 표정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시간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사 장로님, 잠깐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또 옆에 선교사님이 또 계셨어요. 한 분이. 그분한테 내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이 한센 사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또 오는 거예요. 선교사, 저기 한센 사역을 너무나 자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한센 사역을 해봤대. 야,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근데 그 말씀이 그때는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상훈아, 아무나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센인 사역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한센 사역하면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상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한센인들을 보면서요, 악수하는 거 꺼려합니다. 눈치 봐요. 한센 옆에 앉는 거, 성경 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앉는 거 무서워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 4장을 보여줄 텐데요, 제가 그 한센인 전교인 처음으로 교회 개척을 처음으로 바다를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무슨 사진이냐면요, 바닷가에서 하늘 너무 이쁘죠? 필리핀에 오고 싶죠?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윌프리도라고, 예, 태어나서 처음 바다를 가봤대요. 우리 교회에서요, 바다 가는데 차 타고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들은요, 태어나서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본 거예요. 바다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모래사장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요, 윌프리도가 한쪽이 의족입니다.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바다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너무나 행복하대요. 저들이 행복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의 고백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롯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